함께 우리 찬송가 240장 찬송합니다. 그가 맡긴 모든 역사 240장. 예,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거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셨죠?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이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야가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가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자로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하니까 좀 어색하죠. 이제는 더 이상 대면 예배 드리고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안 어색해지는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은요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이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행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2장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기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지하지 않는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은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딱 지키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시작부터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이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등장을 할 때 골리앗을 때려눕힌 장수로 유명세를 탔어요.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의 이미 인기와 지지를 다 얻은 상태에서 다윗은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만 그를 시기 질투했었던 사울 왕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순순히 승승장구하면서 왕위에 올라간 게 아니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울의 방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것도 곧바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헤브론에서 아까 7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는데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 정도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요압이 이 아브넬과 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수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암살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전 국민의 인기를 안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지지를 얻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방해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지지 기반이 확고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쭉 유언을 하는데, 유언의 내용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수직적이고 하나는 수평적입니다. 수직적인 내용에 있어서 유언은 뭐냐? 2절에서 4절에 그러죠. 3절에 먼저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들아,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네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해 가다 보면 그 순종해 가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뭐다? 형통이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다 보면 뭐가 돼요?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는 그걸 고난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형통은 뭐냐? 왕권이 절대 잘 유지가 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국민들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쭉 순종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날 텐데 그런 것이 진짜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게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그렇게 순종해 가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자체가 형통이구나 내게 라고 하는 것을 네가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유언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라고 했어요. 요압을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친척이기도 하고 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아주 성격이 포악하죠. 그래서 어떤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다윗 왕의 주군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이런 사람이었죠. 물론 어느 정도는 다윗 왕권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사실은 다윗의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요압은 그런 거 바라보지 않아요. 그저 그냥 내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앞뒤 바라보지 않고 그냥 제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허수아비 왕만 있고 군장이었었던 아브넬과 아마사가 있었던 실질적인 통치자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 요압이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긴 했지만 형제의 나라이면서 서로의 어떤 존재를 인정해주고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었던 이 시대의 평화를 깬 인물이 누구냐? 요압이다. 그렇게 죽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형제들 간에 감정을 안 좋게 만들었던 인물, 그가 요압이다. 내 친척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게 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 인물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 너에게는 정적이 될 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정적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왕권을 지켜가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호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적이다. 그러니까 요압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르실레이의 아들들입니다.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이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뭐 여러 역경이 많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일 다윗에게 고통스러웠었던 때가 언젠가, 그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덤벼들 때,
그때가 아마 제일 참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 자식이 나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제일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일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이제 출궁을 해서 도망가고 있는 신세인데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거의 뭐 왕권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처럼 백성들은 서로 눈치 보고 있고 권력자들은 그들의 빌붙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르실레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을 선대했고 맞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란을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환궁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궁으로 가사이다라고 했는데, 바르실레는 겸손하게 아닙니다. 왕께서 통치하시고 나 같은 인물은 왕께 갔을 때 도움이 안 됩니다. 다만 그저 나중에 혹시나 생각나시거든 내 아들들을 선대해 주소서라고 겸손하게 그 자리들도 거절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다윗은 꼭 기억을 하고 있다가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반드시 선대해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인물은 누구냐면 8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역시나 제일 힘들 때죠.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제 출궁을 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능선을 따라오면서 산에서 저 높은 데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오죽 심하게 저주를 퍼부었으면 다윗을 옆에서 보좌하고 있었던 호위병들이 칼을 빼서 내가 주여 오늘 이 밤에 저의 목을 치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저 입술을 사용하셔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다윗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중에 반란 세력을 다 진압하고 돌아올 때 처세술에 능했었던 이 시므이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베냐민 세력 1000명을 데리고 왕을 아련하러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납작 엎드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이미 이제 반란 세력을 진압을 했기 때문에 군사적 우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유 이제는 뭐 덤벼봤자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굴복을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굴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거기서 맹약을 합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칼로 쳐서 죽이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시므이 같은 인물, 요압 같은 인물은 다윗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불편한 존재일 뿐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 불편한 존재 그 정도였지만 솔로몬에게는 다르죠.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고 아직까지 지지 세력 자체가 다윗과 같지 않고 한 절반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상황인데 지지 세력이 그렇게 확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은 정적이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식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절절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이제 생을 마감하고 홀로 남겨두는 자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가 이 험난한 왕좌의 길을 잘 걸어갈까, 또 정적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까, 이게 늘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눈을 감으면서도 자기 아들 걱정을 하고 선대해 줄 사람들은 선대하고 조심하고 또 지혜롭게 대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지 정리정돈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제일 또박또박 길게 얘기하고 제일 먼저 말한 게 있어요. 뭘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라. 그것이 형통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유언이죠. 다윗의 유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점점 이제 기운이 약해가고 내가 이제 느낌을 알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가시면 뭐 생각나실 것 같아요? 나한테 그냥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 이러고 우리가 그럴까요?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자식 걱정돼가지고 이 자식 어떻게 할까? 이 녀석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것만 걱정할 건가요? 준비해야 됩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준비해 놓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는
인간적인 말만 계속 늘어놓고 우리가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마지막 할 일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걸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 주신 사명이 뭘까? 그것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자식 키우는 게 정신이 없어서 세월이 험난해서 핑계할 수는 있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잘 못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선물해 줬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잘 물려주지 못했다. 뭐 그런 후회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유언만이라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지 못한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내가 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 가다 보면 계속해서 장밋빛 인생만 있는 건 아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것을 순종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순종해 가면 가려고 할수록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다. 진짜 형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 가는 게 네 인생의 가장 큰 형통이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도 남겨진 자식에게 계속 그것이 유언의 말씀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형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 그리워서라도 그 자식이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유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귀한 시간을 하루의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순종의 오늘이 켜켜이 쌓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연걸어가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오래도록 기도해 온 제목대로 아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였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부탁, 걱정되는 일들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것을 올바르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적으로 잘은 가르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부모님 그리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들로 아버지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